오늘 특별히 이제 이 성탄, 내일이 성탄 날인데 오늘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어디 금강산에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고 태어나셨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성자 하나님.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아예 사람이 되셨습니다. 지금 오늘 성경은 이 엄청난 사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창조하신 그 사건보다 더 엄청난 사건,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내용을 사실은 보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을 즐거워하되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성경은 먼저 밝혀주고 있지요.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 이 옥타비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시저로 잘 알려져 있는 케자르죠, 시저. 브루투스에게 말하자면 배신을 당한 브루투스 너도냐 이러면서 죽었다고 하는 그 시저의 양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대단히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그 황제, 이 옥타비우스는 자신의 그 양아버지 시저가 살해를 당하고 한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로마 모든 정치인들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존귀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처음으로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역사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황제가 처음으로 된 사람이 바로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대단한 인물.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지요. 이 사람이 자신의 이제 속주지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식민지에도 저 로마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식민지에도 인구조사를 하도록 명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런데 옛날에 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건 지금처럼 전산 이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특별히 이제 그 각 나라들마다 식민지지만 전통이 있고 문화가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유대 나라의 경우는 가족별로, 계보별로 이제 고향에 가서 이제 호적 조사를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이사 아구스도 시절에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 그런 영이 천하에 떨어졌는데 이것이 저 밑에까지 시행되기까지는 아마 몇 년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2절에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구레뇨라고 하는 수리아 총독, 로마로부터 파송되었던 수리아 총독 시절, 지금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로마 황제 한 사람과 또 이 로마로부터, 황제로부터 파송이 된 이 수리아 총독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이 총독으로 재임하고 있던 그때에 그 시절에 주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도해주고 있는 거지요.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리고 4절에 요셉도,
그러니까 이 그 형식에 있어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된 사람이 요셉이죠. 마리아의 남편이 되니까. 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렇게 3, 4, 5절에 쭉 보도해 주지요. 자, 아구수도가 영을 내리는 바람에 갑자기 지금 모든 숙주들이 호적 인구 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원래 이 요셉이나 마리아는 어디에 살았느냐 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극히 미미한 동네에서 살고 있었어요. 때때로는 지명 이름이 나오지도 않았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다가 자신의 고향, 이분도 다윗의 족속이니까 다윗이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되는 요셉이 호적하기 위하여 정혼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갑니다. 이때 이미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약혼한 마리아라고 표현하지 그의 아내 마리아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 요셉에 의해서 생긴 아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는 마태복음에 읽어보게 되면 요셉이 약혼은 했고 나오고 동침한 적이 없는 여인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게 되니까 충격을 받아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걸 율법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지요. 그런데 의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하여 고민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인데 그 아기가 태어나면 예수라 하여라.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다라고 요셉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이 마태복음에는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 임신한 그 마리아를 데리고 아직 동침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나사렛에 그냥 두지 않고 베들레헴까지 데리고 오게 된 이유는 혼자서 아기를 낳게 될지도 모르는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아마 이 마리아를 대동하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일정이 생각보다 자꾸만 늦어지다가 보니까 그만 이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성경에 예언되기를 그리스도가 어디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지만 아구수도 로마 황제를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그런 환경적 변화를 통하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예수 부모가 저 베들레헴의 호적 이 인구 조사에 응하기 위하여 갔다가 거기서 성경 말씀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좀 피신했다가 나중에 이제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별명이 붙었고 성경을 좀 안다라고 하던 당시 유대인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나사렛에서는 선지자라든지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없다. 그런 뜻으로 비아냥거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들이 살고 있는 그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 청년으로 장성할 때까지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일들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길로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 살다가 보면 환경적 변화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이 어떻고 러시아가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북한이 어떻고 그리고 시대의 문화 풍조들이 이렇게 저렇게 돌고 돕니다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 초점 맞추고 살면 복잡할 일 없고 두려울 것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조차도 당황할 만한 그런 사건 사고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6절, 7절 말씀 우리 계속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해산할 날이 이제 돼서 진통이 왔나 봅니다. 그래서 아기를 이제 낳게 되는데 첫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의도예요. 마리아는 첫 아들 예수님을 낳고 둘째, 셋째 낳았습니다. 가톨릭 쪽에서는 이제 마리아가 더 이상 아기를 낳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곳곳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 와서 예수님 귀신 들린 줄 알고 모친하고 뭐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이제 그 야곱을 만나는 그런 장면도 성경에 보도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하자면 그 동생들이 나중에 있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분이 사람으로 호련히 변화해서 노울 그냥 시내산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처럼 근본도 알지 못하고 추적도 할 수 없는 어떤 존재로서 그냥 성인 예수님이 등장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분은 여인의 몸을 빌려서 일반적인 그런 부정모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신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비웃죠. 그 뭐 말돼?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예,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왜 그게 불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불가능하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인의 몸을 빌려 이 땅에 태어나시고 태어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보통 모든 어린 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자랐습니다. 옹알이를 하고 엄마에게 눈을 맞추고 엄마의 젖을 빨고 그렇게 점점 자라났습니다. 100일이 되기 전까지 돌이 되기 전까지 땅을 기어다닐지언정 제대로 걷지도 못하다가 아장아장 걷고 논두랑 밭두랑을 걸으면서 친구들하고 뛰어놀기도 하면서 어린 시절 보내고 아버지 요셉에게 목수의 일을 배우는 사람으로 그런 태어났고 자라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리고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과 하나님 서로 구별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지.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즉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를 읽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이 창조되어집니다. 성자 하나님이 관여하지 아니한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삼라만상 모든 것이 그가 없이는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놀라운 신비,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제 천사가 이 귀한 소식을 이제 특별히 목자들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또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이 천사들이 모여서 이제 천군입니다. 대단히 많은 수많은 그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 노래 가사입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요. 지금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노래예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게 그게 무슨 영광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즉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되는데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됐는데 하나님의 슬픔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희생이요 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왜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당신의 영광으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흔히 이 땅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목표를 정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인내하고 땀을 흘리고, 그래서 그 성과가 일어난 그 업적 가운데서 많은 갈채와 존경을 받으면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찬들을 종종 만납니다. 참 뿌듯해요. 좋은 일입니다. 스포츠 스타, 혹은 음악의 스타, 혹은 어떤 입지전적인 인물,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을 만한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이
이야기할 기회가 될 때 제가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름다운 일이지요. 사실 이제 요즘 또 이제 연말 되고 그러면 여러분 또 뭐 무슨 그 뭐 대종상 뭐 하면서 이 그 스타들이니 가수들이니 뭐 이러면 요즘은 그 뭐 종류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크리스찬들이 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장면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좀 적어지는 분위기예요. 워낙 이 기독교에 대해서 폄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저거 광신자잖아 뭐 이럴까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느낌을 받는데 꼭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해야죠. 이럴 때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당연히 영광을 돌려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러면 몇 사람이나 가능하겠습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말 대단한 업적과 성과를 이룬 사람, 극소수잖아요. 그럼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 질곡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희생, 하나님의 섬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그분이 그의 근본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본체지만 당신 자신을 비워서 사람이 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을, 그 슬픔을 오히려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웠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복종,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면서도 자기를 비워 사람들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실 여기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자리입니다. 십자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참아 볼 수 없는, 외면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희생과 하나님의 그 섬김과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받는 영광의 자리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갈채를 받을 만한 대단한 일을 이루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한 자리, 그곳에서라도 나보다 더 낮은 사람들을 보며 그들을 섬겨주고 내가 가진 재물이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큼 대단한 부를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나 하나 살아가는 것도 즐기고 살기가 힘들고 벅차지만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눔과 섬김을 생각하는 그 자기 희생의 정신으로 나누고 베푸는 그 현장에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나만을 위해서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 시간을 내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땀을 들여서 이 세상으로부터 광신자라고 하는 그런 욕을 먹기도 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이웃관계가 어려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희생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삶을 우리 모두 힘있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은 영광이고 사람들은 평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평화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샬롬,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람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 대표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 기도 내용 가운데도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렇지요. 이 세상이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인간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서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삶을 보아도 가난으로 엄청난 그 어려움 때문에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정말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건강을 잃고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평화 못 누리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담적 본성,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 모순에 빠지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불화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존재들, 인간 군상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 세상의 평화가 너무나 요원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힘으로 인한 평화 말입니다. 로마가 그 주변 국가를 완전히 힘으로 정복하고 난 다음에 로마가 가진 그 능력과 힘으로 질서를 부여하고 강력한 그 절권 통치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 로마로 인한 그런 평화가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나라 저 나라 이 로마가 만들어 놓은 도로를 따라서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복음 전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정치, 사람들의 이데올로기, 사람들의 어떤 이념과 사상, 그런 것을 가지고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 인간이 평화를 잃어버린 것은, 저 에덴 동산을, 낙원을 잃어버린 것은 죄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날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었는데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 인간들은 자기 자신과도 스스로 전쟁을 해야 되는 존재, 어느 것 하나 선한 것 싸우지 않고는 해낼 도리가 없는 존재.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친밀한 사이라고 할지라도 3명, 4명 모이고 나면 거기 시기 질투와 다툼이 있는 그런 존재. 사회가, 국가가 그 어떤 정치나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것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이들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굴복하며 살게 되는 사람, 그들이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사람의 정치와 사람의 힘으로 의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평화가 아니고, 앞으로 인간 역사 가운데 잠시 우리를 속이는 가짜 평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저런 모습들이 지나가고 인간 역사가 끝나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그날이 오는데, 그날에는 진정한 객관적 평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의 소문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는, 누군가가 아픈 자가 신음하면서 두려움에 떠는 그런 모습을 결코 볼 수 없는 그런 나라, 늙고 병들고 비참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진 배를 움켜쥘 그런 일들이 없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경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주님이 오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는 그 영원한 평화의 모습을 사자와 이리와 표범이 어린 양과 살찐 염소와 송아지와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려 뛰놀고,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결코 물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 상징적인 표현이지요. 어떻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는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더 이상 평화롭지 못한 이 세상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다만 미래에 주어질 평화를 소망만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만 현재 우리가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통치에 굴복하며 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심령상의 평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통치에 굴복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병들어 있는 중에도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극히 가난해서 그래서 남들의 그 부를 볼 때마다 미움과 시기와 분노로 인해서 내 마음에 평지풍파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의 통치 안에 굴복하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 중에서도 찬송하는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찬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 속에 악한 본성이 있어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낙원을 만들어 주시고 천국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지만 주의 주되심을 밀어내고 다른 것을 왕으로 삼으면서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스스로 고통을 자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경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평화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는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금 너무 많아서 한 가지만 지금 고르려고 그래요. 11시 1분이라. 사실 요나도 또 우리가 잘 아는 욥도 조금만 짚어보면 욥이 모든 것 다 잃었잖아요. 재산도, 자녀도, 자녀는 죽었고
몸에는 종기가 났고 평화로웠겠습니까? 평화로울 리가 없었지요. 그가 성경에 보면 입술을 지켰다고 그래요. 말로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이 속에서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욕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입니다. 그 마음속에 강처럼 흐르는 무슨 평화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한 욥을 친구들이 뭐 위로한답시고 왔다가 며칠 동안 같이 금식한 건 좋았어요. 그런데 뭐 위로의 말이라고 한다는 것이 그만 이 욥의 속을 벅벅 긁어대기 시작해서 성경을 읽으면 욥이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사실상은 하나님 원망이에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루고 앉았고, 정말 그 경계의 수위에서 지금 간당간당 하고 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욥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만나주신다 그 말입니다. 만나주시고 그 욥의 마음을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직접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 놀랍게 욥이 했던 고백이 회개입니다. 내가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런데 제 가운데서 회개하는 그 욥의 내면은 오히려 기쁨, 감사였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전적인 하나님 통치에 굴복하게 되는, 자기 자신의 사실상 알고 보면 속 깊은 곳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름대로 살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이 깨어질 수 없는 금강석보다 단단한 것이 그 속에 있다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는 그 순간, 놀랍게도 그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이 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주의 명령 받지요.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그거 싫어서, 니느웨는 아수르, 말하자면 적군의 나라 수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싫어서 오히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그만 하나님의 섭리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리고는 토해져서 꼼짝 못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니느웨로 가잖아요. 억지로였어요. 억지로.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힘있게 열심히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믿게 되고 회개하기를 원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제발 믿지 말아라, 복음을 전하면서 제발 안 믿었으면 좋겠다, 너네들이 안 믿고 죄 가운데 있다가 다 불벼락 맞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합니다. 누가? 요나가 말이죠. 그런데도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니까 요나 보십시오. 이 요나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니까 저 사람들 회개하도록 역사하실 줄 알았어요. 나 죽여주세요. 네가 썩내는 것이 마땅하냐? 대답도 안 해버립니다. 그래 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지금 겁박한 셈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요나 자신의 기도를 들으셔서 니느웨를 확 멸망시킬지 그거 궁금해서 초막 하나 짓고 저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언덕배기에다가 엉기성기 초막 지어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망할 때만 기다리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 중동의 햇볕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거 참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방렁쿨이 확 일어나서 그냥 완전히 그늘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시원하고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감사 그러고 있는데 벌레를 준비해서 그게 금방 하루 만에 싹 시들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막 화가 나서 그냥 얼마나 성을 내는지,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성을 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오늘 생겼다가 오늘 없어지는 그 박넝쿨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성을 내는 것이 마땅하냐? 예, 성 내다가 맞아 죽어도 마땅합니다. 이러고 대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요나의 투정을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요나야,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없어지는 박넝쿨도 네가 그렇게 아끼는데 이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이만 해도 12만 명이고 수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이 성을 아끼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뒤에 요나의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요나가 자신이 경험한 이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 그렇구나,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자신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는 그때 이 요나에게는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평화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나 자신을 희생하고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위해서 살고 나누고 섬기는 그 삶의 현장,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내가 그렇게 순응할 때 우리 속에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임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며 살다가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게 될 그때에는 완전한 평화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평화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전쟁과 고통과 분노가 가득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도 그러한데, 오 주여,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이가 주님밖에 없는 줄 아옵고,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통치에 굴복하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행하기를 원합니다. 참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하나님, 하나님과 원수되고 우리 자신과도 스스로 불화하며 사랑해야 할 이웃과도 전쟁하며 살아가는 오 하나님, 참 평화를 누릴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들을 주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희생을 통해 영원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왕 되심을 인정하여 주의 마음을 헤아려 행함으로 심령상의 온전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큰 복을 받았으면서도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가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를 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사랑으로 드리며 감사로 드리며 힘을 다하여 드리며 어려운 중에도 정직함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평화의 왕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마음에 모시며 평화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